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신세익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환대해 주시며 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귀한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허원희 군정 목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샬롬 주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찬양인도 해주셨던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 밤 너무나 좋은 날 이렇게 함께 은혜의 자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눈빛에 너무 감사드리며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오늘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은 우리 군선교사 함께 동역하는 군정 목사 허원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한 주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있는 경기도 전방 지역, 경기도 연천 지역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선교 국내 선교부 한 40분 넘게요 방문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오셨거든요. 작년에는 신병교육대대 세례식에 방문해 주셔서 장병들에게 이렇게 말씀과 사랑과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올해는 신교대가 아니라 최전방에 있는 GOP에 있는 굉장히 그 위치가 38선보다 훨씬 위쪽입니다. 민통선을 지나서 개성보다 훨씬 위도가 높습니다. 그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그 전방에 있는 에덴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또 예배만 나눈 것이 아니라 함께 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서도 함께 또 사랑을 나누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실은 1년에 한 번 뵙기 쉽지 않은데 너무나 제가 더욱더 우리 신세익교회와 더 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10년부터 이제 군에 와서 군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세워봤더니 현재 있는 지역이 제가 2010년부터 여기까지 16년 차 군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군부대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9번째 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새로운 곳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사와 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가끔은 좀 지치기도 하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실은 저는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어디든지 가고 그거 자체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은 또 이사하고 또 전학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동네에 가서 그것도 좀 열악한 지역 또 엄한 지역으로 가서 또 지내다 보니 많이 좀 지치고 힘들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세익교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오늘 이렇게 또 짝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영란 권사님 저희 장모님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영정 사모 우리 유성환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실 때부터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 귀한 인연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더욱더 앞으로도 많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군에 온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습니다. 제가 이제 83년생인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43세 정도 되는데요. 제 또래, 제 신학교 동기 목사들보다 그래도 제가 좀 젊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또 군대 머리로 이렇게 짧게 좀 잘라 넣긴 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저쪽 서울 동부 지역에 있는 동로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렇게 목사를 좀 만나서 지금 제 나이 또래 담임 목회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교회를 맡고 있어서 더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나이 연로하신 장로님과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실은 또 어제 또 장례를 또 다녀왔더라고요. 제 또래 목사들도 교회에서 장례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례는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는 젊은 20대 초반에 귀한 젊은이들하고 주로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덜 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성 자매 이 싱어 목소리가 가끔 좀 그리울 때가 있다. 너무 막 남자들 젊은 청년들의 찬양만 주로 듣거든요.
여성들의 성가대 찬양이라든지 이런 찬양팀의 찬양을 들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 실은 대형 좀 큰 교회, 분당급 교회라든지 좀 대형 교회 가지 않으면 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금요 성령 집회로, 지금 제가 있는 교회는 금요 철회가 없거든요. 금요일은 칼퇴하는 날이고 더 빨리 끝나는 날입니다. 평소엔 5시 반 퇴근이라면 금요일은 16시에 퇴근하는 날인데,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함이 너무나 귀하고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작년에 이렇게 했던 사역과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대가 속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어떤 사역들을 해오고 있고 어떤 사역이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가운데 먼저 설교를 이어가기 앞서서 우리 특히나 이제 저를 오늘 처음 보시거나 군선교가 뭘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 군선교연합에서 만든 간단한 4분 정도의 영상을 좀 보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영상 나누실까요? 140년 전 어두움 짙었던 이 땅에 두 분 선교사님들 통해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이 땅의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전쟁의 포화와 깊은 절망 중에도 쉬지 않으셨고 군에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군목들은 전쟁 중에 들어왔고 장병들의 가슴을 복음으로 무장케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군복음화가 민족복음화임을 비전으로 품으며 1인 1종교 운동을 통해 정군 신자화의 기치를 올렸고 진중에 뿌려진 복음의 결실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군선교 열정은 멈추지 않았고 진중에 1004개 예배처소를 건축했고 비전 2020 운동을 추진하며 450만여 명 세례와 160만여 명을 한국교회로 연결하는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몇 주차 훈련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나날 속에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고 항상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자신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청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군교회를 살리고 이 안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군선교 현장은 비전 2030을 선포하며 새로운 선교적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장병들은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그들에게 맞는 군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군선교도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고 들으며 이미지로 문화를 소비하며 소통하는 MZ세대의 이해와 눈높이, 복음을 문화로 잘 옷 입혀 좀 더 그들과 가깝게 다가가는 문화사역이 크게 요망됩니다. 예수님 우릴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처럼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부산학교 충용대교회의 사역은 기독부사관을 양성하여 야전교회로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전군인교회에 젊고 새로운 피를 공급하는 충룡대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군 세례자는 한국교회로 즉시 연결될 것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군목 군선교사가 일심동체될 때 군선교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재부흥과 영광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군선교의 미래,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군선교, 한국교회의 미래. 당신의 헌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군선교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선교 연합회에서 만든 영상이고, 연합회는 저희 교단보다는 통합 측, 그다음에 합동 측, 그다음에 감리교 교회들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군성연합회 지금 이사장이 아까 자주 영상에 등장했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리고 이제 또 사무총장도 또 통합측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측 목사님들이 자주 얼굴에 등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국 이 기독교장로회가 전체 250명 정도의 군목 가운데서 총 전체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0개 교단 파송되어서 저희 군성교를 함께 담당하고 있고, 저희 총회에서도 함께 그 일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뭐 함께하는 뭐 하다못해 분담금이라든지 함께하는 그 안에서 아무래도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지금 소령 계급을 달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뭐 대령 계급도 갈고 또 군목 실장도 담당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전체 250명 정도, 육군 180명 정도의 목사 가운데서 저희는 현재 중령이 없고, 제가 이제 넘버 3인데요. 저희 교단 내에서는 점점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기장만이 가지고 있는, 저희 한신 신학을 배우고 기장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또 신학과 이 한국 건강한 선교 이 패러다임을 이 젊은 세대에게 잘 전달하기가, 물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애쓰고 있지만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거점 교회로 파송하는 것, 과거에는 세례를 많이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인원들이 바로 사회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세례받은 형제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 형제들이 한국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의 젊은 세대를 책임질,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교회를 책임질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례를 받고 군인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의 절반, 그리고 군인교회를 나왔지만 전역하고 나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세례를 1년에 10만 명씩 주어도 과거에는 세례를 20만 명씩 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자리 잡게 되었는가. 우리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세례받은 그 한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내가 이 교회 다녀도 괜찮겠는데 싶은 건강한 청년 공동체가 세워져 있고 이 친구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연결시켜 주자. 제가 담당하고 있다면 우리 용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신세계교회로 연결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 우리 청년 담당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 인원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청년 세대가 1명 정도 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군에서 5명의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서 이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래,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우리 신세계교회로 보내자. 그 목사님들과 연결해서 이 부대 생활 할 때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한다면 훨씬 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고, 6월 달에 있는 구국성회라는 큰 집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 열심히 있는, 원래부터 교회 생활 청년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세례는 받았고 교회에 오긴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고 또 교회를 잘 다니지 못했던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벌써 이제 2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3회가 될 텐데 한국교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아직 그 컨퍼런스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축제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많은 청년부 교회들이 찾아오고 선교 단체들이 찾아와서 홍보하는 겁니다. 지역을 나눠주고,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예배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홍보 책자도 보고 대화도 나누면서 또 게임도 하면서, 그래서 매력을 느끼면 그 교회로
자기의 정보를 넘겨주고 직접 매칭을 해서 만남을 갖는 일들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 600명 정도의 결연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장 교회들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건강한 그런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싶고, 우리 신세계교회가 그 일을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군선교회 차전선에 있는 군정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약간 모습으로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목사고요. 또 하나는 군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목사로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습니다. 사역자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신세계교회도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신데요. 또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 목회자 사역자들도 계신데, 저희는 이제 예배를 담당하고 또 부대에서 뭐 기도를 담당합니다. 우리 안전기도회라든지 출동전 기도회라든지. 근데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각종 사생관 교육, 행복 플러스 교육, 회복 탄력성 교육, 전장 윤리 교육, 또래 상담 교육, 자살 예방 교육. 장병들은 전투하고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불러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지겨운 교육을 군종 목사들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이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은,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병들이 이 부대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떤 인성들을 길러내고 또 전투에 필요한 이런 건강한 이 마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실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육이 나쁘지 않은 것은, 교회에 오라고 포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대놓고 전도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사단의 군종 참모로 있는데 저와 함께하는 신앙 전력 장교 법사님, 신앙 선도 장교 신부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참모니까 저는 소령이고 그분들은 대위들이고 연차가 낮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우리 장병들이 다 교회로 왔으면 좋겠고 법당이나 성당에 안 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걸 티내면 안 됩니다. 장병들에게 그쪽도 여기도 다 가보라고 합니다. 종교 소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종교 소개 교육도 하고, 저는 그래서 또 교육도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신병 교육을 만나면 신병들을 다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2주에 한 번씩 신병 교육을 하는데 장병들이 350명씩 앉아 있으면 인성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뒤에 10분은 교회 선교, 교회 홍보하는 겁니다. 이번 주 교회 와라. 어떤 간식을 줄 것이며 어떤 매력이 있으며 한 번쯤은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교대 가서 교육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때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 교회 오라는 얘기만 하면 다른 데서 싫어합니다. 지간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엔 교육을 싫어하지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 인원들도 전원을 만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훈련 때나 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존재로 이제 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적 사역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훈련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것, 식당에서 세화관에서 군종 목사가 그냥 그들 곁에 그냥 함께 하고 있는 것. 물론 제가 삽을 들고 막 삽질을 한다든지 행군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저도 행군을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군장을 매지 않고요. 이제 작은 가방에다가 잔뜩 먹을 걸 넣고 쪼꼬바라든지 음료수 같은 걸 넣고 찾아가다가 쉬는 시간에 나눠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함께 그냥 걷고 있는 것만으로, 가방을 매지 않으면, 군장을 매지 않으면 40km 걸을만 합니다. 근데 군장을 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군장을 매지 않으면 40대인 저도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들과 함께하는, 같이 농구하고 같이 그냥 밥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목회자가 그냥 함께하고 있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구역원들과 또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저도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어느 목사님도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목회자들이 해줘야 된다. 전장터에서 물론 저희의 역량과 영성은 부족한 모습도 있고 상황도 좀 미비하지만, 미군의 경우 실제로 이 군종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전쟁터, 그들이 정말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시에 한 사령관은 군종 장교가 함께하지 않는 작전은 실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누구도 이 총알이 빌발치는 전쟁터에서 신이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나는 싸울 수 없다, 두려워하지만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실은 내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그냥 목사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이들은 주일날에도 너무나 자유롭고 편하고 좋습니다. 굳이 교회 찾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배웠네요. 수급 불유월이라고. 물이 아무리 열심히 흘러가고 세차게 흘러가도 불유월, 달이 비쳐있는, 물살이 아무리 급해도 수면에 비친 달은 흘러가지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가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복음과 변화하지 않은 진리, 변화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딱 10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저희 교회 찬양팀 형제들과 이 금요철야 자리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투복을 입고 있었죠. 그때는 함께 찬양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했었는데 오늘은 저와 이제 저희 가정 아이들만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었겠죠. 저희 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3년에는 가임 여성 한 명당 0.72명, 작년 24년에 0.74명으로 조금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노령화와 이 젊은 세대의 부족으로 여러 사회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갑니다. 이것들이 이 안보 상황에도 큰 피해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처음 군성교 현장에 발을 디뎠던 2010년에는 이 대한민국 군 장병의 숫자가 62만 국군 장병으로 제가 늘 축대할 때도 우리 62만 군 장병 가운데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지난 주말에도 50만 명이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통계로 4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2040년까지 35만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5만으로 줄어드는 장병들의 숫자는 이제 이 모집과 이 간부들로 채우는 것이죠. 군무원과 간부들로 채우는 것인데 아무튼 제가 있는 15년 동안만도 약 17만 명의 이 장병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복무 기간이 줄은 영향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고 그로 인해서 부대가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군단이 3개가 없어지고 사단이 12개가 없어졌습니다. 한 개 사단 병력 2010년에는 2만 명, 현재는 12,000명인데 12개의 사단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 지역을 맡고 있는 제28 보병사단도 다음 달입니다. 12월 1일에 이제 부대가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에 12,0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 해서 한 400명 정도 있고 한 달 뒤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군생활이 오래 남은 친구들은 다른 사단으로 넘어갔고 이제 곧 전역할 친구들만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문 닫은 교회가 있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130명이 예배드리다 현재는 20명 남짓 예배 옵니다. 병장 들고 집에 갈 애들만 남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신교대 사역도 작년 9월 이후로는 신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예배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28사단에 총 18개의 군인 교회가 있었고 13명의 민간 목사님과 3명의 군종 장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군목은 저 혼자 남았고요. 신부 법상 떠났습니다. 전체 사단의 군종 장교는 저 혼자 남아 있고 이 민간 성직자들 13분 가운데 4분만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게 되고 교회는 6개만 남게 되면 나머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양팀도 함께 올 수 없었고 저만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군선교를 이 황금어장,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1년에 10,000명, 10만 명씩 세례 주고 그렇게 막 아까 이 비전 2020 이 10년 동안 100만 명의 신자를 한국교회로 이렇게 파송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군선교를 해왔지만 정작 전역 후에는 군인교회로 한국교회로 정착이 안 되는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이 간식으로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장병들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설교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나의 문제가 아닐 때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나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기장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세희 교회가 이 군선교라는 이 아주 특별한 선교의 자리를 위해서 또 한국 이 젊은 장병들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 너무나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 때문에도 문제이지만 실은 그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그게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군목이 아까 18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줄어갑니다. 부대가 줄어들고 지금 많이 뽑아놓은 소령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대입현지로 들어가고 있고 다 이제 후배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전역해서 나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들지만 실은 한국교회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기장교회는 자신의 교회의 상황들을 헤쳐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심 갖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 군선교 자리가 실은 좀 외로운 자리입니다. 아무리 정말 사람이 많아도 철저하게 홀로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들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도 이 군선교 현장도 그렇고 저희 사역에도 그렇고 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이하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던 한 사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죠. 그는 예루살렘 성문 곁에 양문이라는 문 옆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문은 우리가 알듯이 또 느껴지듯이 이 제사에 쓸 바칠 양을 통과시키는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특별한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나오죠. 괄호로 특별히 체크되어 있어요. 내용인즉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이 동한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괄호로 쳐놓은 이야기는 이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거의 회생불능에 나을 수 없는 그런 불치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실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왜? 이 병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네, 낫고 아무런 말입니까? 무슨 그런 질문 하십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제가 이 병이 나으려고 얼마나 38년 동안 용을 썼는데요.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어떤 의사도 만나보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굉장히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은혜와 자비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만 자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을 수 없습니다.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치열한 세상의 현실과도 같은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자비를 얻을 수 있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이 병자는 스스로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을 실행하고 싶은데 실행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방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나를 가장 먼저 넣어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기 위한 처방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로또가 좀 되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픈 게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좀 스카이 대학,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노후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 것인가 처방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이루어줄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실행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실행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씁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죠.
돈만 있으면, 그런데 돈만 있으면 만사가 다 풀릴 것인가?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다 풀릴 것인가? 우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처방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난 20대 초반의 장병들도 주식을 안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안 하는 친구 없다는 건 너무 과장이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 돈이 어디가 있다고. 근데 월급을 200만 원씩 받으니까 주식도 투자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주식도 코인도 굉장히 빠삭합니다. 많이 알고 도전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것인가, 정답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갑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쟤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투자도 해가지고 많은 돈도 벌어가고 잠시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집에서 도와줄 돈도 없고 내 상황이 팍팍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 없구나라고 좌절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생기지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실은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저녁하면 난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저녁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저녁을 하려니까 걱정돼 죽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처방전이 있고 그 처방전을 실행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낫고자 하니 물을 때 나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법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환경이 달라지면, 뭔가 변화되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안 바뀌고 자꾸 외적인 것들을 바꿉니다. 옷도 바꾸고 신발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가지만 실은 그것들을 바꿔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뭐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바꾸는데 그런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38년쯤 됐으면, 물론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지 알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 38년쯤 됐으면 이 사람은 저기 터줏대감입니다. 그 뒤로 온 사람들은 다 내 뒷순이죠. 야, 선착순으로 서자 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먼저 왔으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좀 사주기도 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면서 내 편을 좀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고독한 사람이었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자기들도 떠나갔을 겁니다. 단순한 소원 하나, 누가 좀 나 좀 물에 먼저 넣어주면 좋겠다. 의지할 것은 그저 그 미신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신마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고독하고 탓만 합니다. 이놈의 사람들 탓, 이놈의 환경 탓, 희망 없는 38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병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병이라고 하죠. 이 연못에 대한 설명,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의 기다림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지금 식민 치하에 있고, 그들은 언젠가부터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 병자였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누가 와서 변화시켜 주기를, 누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나는 가만히 있지만 메시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우리에게 빵을 주기를.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먹을 것이 해결되네? 이분이 나의 왕이 되면 좋겠다. 메시아를 부르지만 그분이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절망합니다. 떠나가죠.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했던 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치유해 줄게. 뭐 어떻게 해라. 네, 그러니까 내가 치유해 줄게. 뭐 안수 한번 안 하셨고요. 뭐 실로암 것처럼 뭐 이렇게 흙을 이겨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기도 한번, 손 터치 한번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굉장히 슬프게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병자는 그 얘기를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본문 9절은 이야기합니다.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자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까 제 일부러 찬양을 그걸 고르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팀도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어. 제가 아까 말씀했던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군성교의 어려움들 말씀드렸는데, 이 뭐 교회 성도가 없다고 젊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야, 열심히는 사단장이 오면 좋겠다. 저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앙 좋은 안수집사님, 장로님 같은 지휘관이 와가지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교회 와서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면 간부들도 눈치 보면서 교회 따라올 것이고 가족들도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좀 더 부흥할 텐데,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제가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해야 되는데, 뭔가 신앙인들이 이쪽 우리 부대로 좀 전출 안 오나? 교회 열심히 섬겼던 군가족들이 우리 교회는 좀 안 올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신세계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 하고 있는 거죠. 막연히 기다리고 내가 가진 정답, 누가 와서 돈 되면, 누가 와서 자리를 채우면, 누가 와서 좋은 시스템이 되어지면, 찬양팀 뭐 잘하는 자매들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그냥 그것들을 이루어지면 참 내가 가진 정답을 이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 너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걸어가다, 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못된 사성으로부터, 잘못된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 스스로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걸어가다, 걷다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 살다라는 뜻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에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좀 일어나서 치워버리고 내가 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뜻들이 행하여집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뭔가 우리는 내 병을, 내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주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기적의 공간과 상황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리부터 치우고 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우리 안에 있는 베데스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뜻깊게도요, 제가 12월에 이제 부대를 옮기게 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이곳과 가까운 경기도 분당 지역에 있는 국군 의무사령부, 국군 수도병원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참 군 병원과 어울리는 교회 이름입니다. 베데스다 교회. 근데 이 분당 지역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비슷하겠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뭐 군의관들은 어차피 교회를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의사들이 꼭 똑똑한 친구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맛이 좀 있고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죠. 만나교회, 뭐 우리 교회, 뭐 선한목자교회 등등등등. 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도 거기 좀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이 군인교회를 영내에 있는 병원에 있는 교회를 굳이 거기 있는 간부들, 뭐 의무장교들, 간호장교들, 뭐 행정보는 의정장교들이 주로 거기 있는 부사관들이 주로 군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병들 일부와 뭐 환자들 수술 받고, 참 군생활하면서 다치는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군대 끌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군대 와서 다쳐가지고 수술 받고 이거 좀 굉장히 군병원 가면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가끔은 힘든 군생활 여기서 좀 이 군대 용어입니다. 꿀 빨다 가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얘들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무기력해 있습니다. 군생활 날로 먹어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잔뜩 있습니다. 군병원에 가면은.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아직 구체적인 사역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이번 달 중순에 이제 선배님 만나서 인수인계 받기로 했는데, 근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그곳 지금 그 선배님도 갑자기 자리가 난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었는데 내년 2월에 전역하는 바람에 자리가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역자들의 자리였습니다. 사역이 많지 않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있는 사단은 장병들이 많고요, 훈련이 많고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병원은 교회 예배가 많지 않고 뭐 하려면 할 일이 진짜 많겠지만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이후에 사역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뭐 고참 소령들 이런 그분들이 와서 그냥 적당히 사역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내년 내후년에 중령 진급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야, 지금 타이밍에 거기를 왜 굳이 가냐. 제가 근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7월에 이동했어야 됐거든. 제가 원하는 지역에 가야 했으면. 근데 7월에 갔으면 제가 있는 28사단의 부대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7월에는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없었어요. 육군본부에서도 허원님 목사야, 너 이번에 이동해야 돼. 너 내년에 진급 들어가잖아. 근데 제가 목사님 저 교회 13개를 그중에 6개를 7개를 정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다 사역지며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사단장이 불교 신자인데 신부 법사 다 떠나고 여단 목사 다 떠나고 군중실은 자기 살기 차가 다 도망가면 기독교 목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참모인데 내가 지휘관의 참모인데 내 살기 차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 사단장 불교 신자가 목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될 텐데 당연히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대입현재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죠. 공석 아무도 가기 싫은데 그런데 가면은 저는 편할 겁니다. 아무도 가기 싫은 데들 대입현재 이런 데 가면 제가 한참 고참이거든요. 그러면 군생활 편해요. 그런데 가면은 간부들 지금 제가 대대장들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제가 중령 계급 달고 있는 이들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쫄지 않습니다. 제가 초임 중일 목회할 때는 대위만 해도 어렵더라고요. 우리 인사과장 소령이 어이 군종 일로 와봐. 뭐 했어? 그러면 이제 마음 상하고 힘들고 너무 애기 같다는 그 소위 중위 소초장 그 소초장들이 같은 중이라고 저 무시하고 이랬습니다. 30살 먹었는데 그런데도 그때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나이도 있고 계급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장군을 만나도 이제 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대위 편제 받아서 어디 뭐 대령 지휘관 계급 이런 부대 가면 군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진출이 쉽지 않은 거죠. 진급하고 이런 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가 교회를 포기하고 사역지를 버리고 장병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무리 적어져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책임지셔야죠. 실은 이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사도 문제고 집도 문제고 쉽지 않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괜히 목사랑 결혼해가지고 군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실은 그것들을 크게 어렵지 않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교회로 저를 보내주시는 거죠. 또 그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 또 함께 이루실 일들, 또 우리 신세계 교회 함께 협력할 일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무슨 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봐가지고요. 이스라엘 제가 올해 성지순례 가야 될 타이밍인데 아직 군인들은 아직 이스라엘 가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연말에 제가 터키, 그리스를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못 가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크게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단강 일부 근처 지역이나 몇 군데만 좀 이렇게 목초지도 있고 좋고 대부분 황량하고 참 어려운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이 넘칠 때 그 땅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땅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든 좌나 우나 너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기가 더 좋아 보이고 저기가 인간적인 눈으로 훨씬 더 나아 보이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지만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우리들이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피크타임, 이 불금에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음성을 듣습니다. 뭔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까? 좋아지지 않을까? 막연한 기다림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누군가 도와주기만 하면 막연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를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은 이 설교는 우리 신세계 교회 올린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올린 설교였고요. 우리 신세계 교회는 주저앉아 있지 않은 교회고 늘 일어나서 새로운 사역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기장교단에서도 아주 이름난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제가 유상한 목사님 존경하고 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은 한국 교회가 이 노령화되는 이 전통 이 교회 속에서 점점점 20년이 지나도 그 세대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만 연령만 이동한 거죠.
그러면서 나이만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헌금하기도 쉽지 않고요. 옛날에는 11조를 했다면 지금 이제 연금으로 그거에 11조만 하고 젊은 세대는 유입되지 않고 교회 점점 노령하고 노쇠해 가고 문을 닫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시대만 한탄하고 있다면 군선교도 옛날이 좋았지,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햄버거를 줘도 오지 않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마음서치 사이버걸 줘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 4,900원짜리 콜라까지 하면 5,500원이 넘는 걸 공짜로 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 세대들 어찌할꼬 저는 가슴이 아프지만, 간식으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뜨거운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려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군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주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백부장은 주님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지혜로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지만 일어나는 사람은 감동시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주변을 변화시키는데요,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이 백부장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백부장이 하나 있는데 좀 그 사람이 종이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내가 찾아갈게, 근데 오지 마십시오, 내가 군인 아닙니까?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으라면 나을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보이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다 있다니.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건데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있구나, 이거 좀 본받아야겠다라고 막 전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장로들의 마음까지도,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로마는 침략군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침략군이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됐을까? 너무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짧게 나와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경쟁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경쟁을 하는 거죠. 가끔 쇠를 우리가 이제 칼을 갈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철에다 갈는데 철이 날카로워지죠. 이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시기하고 쟤가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네. 왜 쟤는 목사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나, 이게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봉사해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예배생활 해야겠다.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서로를 더욱 정말 날이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변화시키죠. 그 믿음이 종을 낮게 한 것처럼요. 우리는 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로도 하고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실은 우리가 위아래를 나누고 따지고 할 건 없지만 분명히 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향력이 당연히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게 갑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종을 낳게 했던 그 백부장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처럼 우리들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회사의 동료들과 부하들과 후배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내가 맨날 했던 것처럼 가만히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달라져야겠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매번 똑같이 했던 신앙의 형태와 내 신앙의 생활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달라져야겠다라는 도전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죠.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게 감사합니다. 실은 원래 자다가 죽진 않겠지만, 실은 근데 자다가 죽은 케이스가 있어요. 실은 제가 군목을 장기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경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GP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났는데 전화가 막 옵니다.
사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 6시 좀 넘었을까요? 야, 허니 목사 소식 들었어? 그래서 무슨 소식이 이 아침에 했더니 얘네 부대 사고 났대. 그래서 얼른 확인해 보니까 저 전방 GP에서 자다가 한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난리가 났어요. 2011년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제가 초임 때 중2 시절의 얘기인데, 제가 원래 감정이 좀 굉장히 너무, 저희 아내가 좀 놀리는데 제가 너무 튀고요. 제 감정이 좀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눈물이 좀 없는 사람이고 좀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언제 울었는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때 제 처음이었어요. 군생활. 제 옆에 있는 여단의 동기 부대는 총기 자살도 있었고 사고도 있어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부대는 사망 사고가 없어가지고 야, 참 감사하다. 내가 우리 사역하는 81년대 지역에 우리 부대는 사망 사고 없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근데 그런 얘기를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부검을 하는 거죠. 부검을 했더니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좌심실 뭐 비대. 근데 그거 뭐 특이하지 않은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가족은 이걸 믿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이렇게 막 까무러치시고 욕하기도 하고 원망하시다 하고. 근데 그분의 그 어머님이 기독교 신자시라고, 그때는 이제 부대 여군도 별로 없었고 전방에는 또 그분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니 저희 사단에서 허원희 목사가 이분 2가지 미션, 군 장례를 할 거다. 장례식을 집전해라. 그리고 당신이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아니면 정장을 입고 어머님을 케어해라. 장례 기간 동안에 내동.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장례식을 많이 따라다니긴 해봤지만 제가 장례식을 진짜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제가 30살에 처음으로 장례를 담당하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젊은 친구의 죽음이었고, 실은 왜 죽었는지 이해도 잘 안 되는 죽음이었고, 저녁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임박한 장병이었고 용사였고, 실은 GP에 들어갈 정도면 수색중대 아주 건장하고 아주 건강한 형제였는데 왜 그렇게 데려가신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실은 그 속에서 실은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실은 장례 내내 그랬고 너무 힘들었고, 그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처음으로 부검하는 현장에 함께 봤고, 실은 전 염하는 자리도 처음 가봤습니다. 실은 그러면서 막 젊은 애니까 이걸 염할 때도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더욱더 절실하게 여겨지면서 내가 군생활을 좀 더 해봐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제가 지금은 조금 더 눈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언제 제일 우냐? 군대 내의 사망사고 소식이 들릴 때. 실은 지금도 제가 뭐 4월 달이 되면은, 물론 우리 4월이 되면은 뭐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군대에서는 이제 군대 사고를 많이 하니까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고, 세월호 연평도 그때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 할 때 뭐 정원에서 만든 아주 그냥 군대스러운 정신교육 자료를 틀어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아침 회의 시간에 상황회의 끝나고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한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남의 슬픔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실은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목사지면서도 참 그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고, 기도해도 저는 청년 때 이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게 해주세요. 근데 그 눈물이 너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실은 그 군에서 이 젊은 생명들이, 젊은 영혼들이 군에 와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자살도 되게 많았거든요. 자살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일들이 가장 아픕니다. 그런 일들을 목사로서 같이 경험하고 슬퍼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우리가 박차면서 새벽 공기를 맞고 조용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좌절과 절망과 타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저도 게을러가지고요, 했던 거 또 하고 싶고 늘 편한 대로 하고 싶고, 저는 군복은 참 좋습니다. 2년마다 이동하니까요, 새로운 장병들, 새로운 간부들, 새로운 신자들과 함께 하니까 그냥 2년 정도의 목회 나름의 스케줄만 있으면 어디 가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 좀 하다 보니까 그냥 크게 막 어렵지 않아요. 간부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심을 제가 더 절실히 느끼는 거죠.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일어나, 너 자리를 치우고 살아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다시 한번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싶고, 이쯤이면
많이 했지, 일주이면 충분하지라고 혹시나 스스로 타협하고 있고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남이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게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